어제 예배 오직 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각자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기 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짐. 자기가 져야 할 짐이 있다. 자기가 해야 할 꼭 일이 있다. 자기가 꼭 맡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잘 지면 아주 좋아요. 자동차가 각자의 일을 잘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조그마한 부속 하나가 자기 역할을 못 해주면 그 어마어마한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고급 자동차도 불이 나요. 여름 내내 불이 계속 났잖아요. 어느 한 군데 모든 것이 다 좋고 이 금액도 뭐 굉장히 비싼 차도 그냥 뭐 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우리가 역할을 잘못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직장에도 역할을 잘 못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일가 친척 간의 관계에서도 역할을 잘못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구역 안에서도 구역장, 교사, 구역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불이 나요. 어떤 불이 나요? 혈기의 불이 타오르고 분노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미움의 불이 타오르고 증오의 불이 막 타오르고 그래서 마음이 막 상처의 불이 일어나고 또 해야 할 일을 더 안 하고 또 심지어는 시비를 걸게 돼요. 좋은 관계인데 갑자기 시비를 걸어요. 불이 탔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그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이쪽이 열받은 거야. 불탄 거야. 눈에 막 불이 타는 사람이 있어. 눈이 불이 타가지고 눈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막 불을 이글이글 태우는 사람도 있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만 골라라 하면은 누군가가 그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불이 막 오르는 거야.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거야. 너무 열받죠. 조그마한 회사에서 팀원이 이뤘는데 팀원 하나가 역할을 잘못해가지고 막 그 100억짜리 계약이 깨졌다. 나머지 팀원들이 얼마나 막 이글이글 불이 타겠어요. 불이 타죠. 그래서 각자의 짐을 잘 져야 된다. 십자가를 잘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잘 져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하여 잘 져야 된다. 모두를 위하여 잘 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속해 있으면, 그룹에 속해 있고 직장에 속해 있고 기업에 속해 있고 교회에 속해 있으면은요, 나 혼자 각자의 짐을 잘 져주면 우리가 서로의 모든 유익이 됩니다. 우리 주일날 기둥을 세우라, 교회 기둥을 세우라. 기둥을 세우는 것은 내가 기둥이 되는 거고, 내가 그 기둥이 돼주면 교회가 내 기둥이 돼요. 주님이 내 기둥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돼주면 하나님이 나의 기둥이 돼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회사의 기둥이 돼서 회사가 잘 돌아가면요, 회사가 내 집안의 기둥이 돼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잘 지면 내가 속해 있고 나와에게 연관되고 이 십자가와 연관된 모든 유익을 보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유익만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체가 잘 됨으로 인해서 전체의 축복이 내 개인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십자가를 잘 져가지고 전체가 모든 유익이 될 때 사실은 그 전체의 힘이 사실은 여러분 개인보다 더 막강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잘하는 이유가, 능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체의 배경, 전체의 공급, 전체의 어떤 모습 때문에 당신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사 거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감당할 때 전체 유익을 계속 넣어주면 전체의 힘이, 전체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던 또 다른 수많은 십자가를 바로 그 전체가 감당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기치 않는 애를 낳았어. 미혼모예요, 미혼모. 그래서 얼마나 인생을 원망을 하고, 근데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이 애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우여곡절 애를 낳았어요. 얘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 있지 않겠어요?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더 미워. 얘를 보면 막 더 미워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래서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이제 살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결정을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얘가 눈 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막 떠오르면서 자기의 그 결정을 완전히 뒤엎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 내가 얘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 자기 인생의 평생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애가 자기의 인생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그 애 때문에 인생을 새롭게 마음을 먹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가 지금은 나만의 십자가인 것 같고 또 나만의 감당하는 일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그룹에 유익을 주고 우리 가정에, 지금은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전체의 힘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감당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귀한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는, 각자의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다 내가 먼저 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합니다. 나도 내 십자가만큼은 져야 되겠다. 내가 넘치는 십자가, 뭐 남의 십자가까지는 질 수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까지는 질 수는 없지만 내 십자가만큼은,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된 십자가만큼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만큼은 내가 반드시 져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 확고한 고백이 신앙의 양심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자의 모습이죠. 세상은 뭐 이런저런 십자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6장 5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각자의 짐, 첫째는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각자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짐을 져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은 나쁜
일만 있고 나쁜 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거든요. 음식을 지는 것을. 근데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할 때 그 마음, 그래도 대개 음식을 할 때 하는 마음은 누군가를 이렇게 자기가 맛있게 먹는 것도 행복하지만은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도 행복하고요. 누군가가 먹었을 때 행복하게 먹어주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는 뭐냐? 내게 좋은 것을 나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특별히 주의 종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절대로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라. 속이지 마라. 반드시 사람은 심는 데도 거둔다. 십자가 짐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져 주신다는 거예요. 짐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마음의 십자가, 또 실제 육신의 십자가, 또 삶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그 십자가의 세 가지를 반드시 져야 돼요. 진다는 말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의 십자가는 무엇에 대한 충성인가? 비밀을 맡은 것에 대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은 계시요, 계시는 복음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미, 근데 그 복음이 이 땅에 나타난 바 되었음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비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 나타난 바가 됐고 드러났지만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맡은 자로 여기는데 그것에 대하여 충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으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기 일꾼이라는 것은요, 회페레스라고 그래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데 바로 자녀의 권세를 가진 노예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녀의 권세를 가진 노예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다라는 뜻은 뭘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배회, 이 사명, 이 맡긴 일과 운명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고, 내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고, 내 가정과 운명을 같이 하고, 내게 맡겨준 자식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 내가 세상에 나와서 내가 만난 부모와 운명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난 이 운명을 같이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천생연분으로 만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운명을 같이 하고, 또 하나님이 내 기업을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는 바로 그런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헤페레스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헤페레스의 일꾼이 되는데 바로 이 복음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헤페레스인데 그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것은 하사드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명승으로 보면은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사랑이 깃든 바로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또 친절함이 있는 바로 거기에 대한 헌신, 그 맡은 바의 모든 것에 대한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친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복음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난 바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빛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는 회페레스,
그다음에 헤세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속에서 바로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십자가를 져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가정에서 구체적인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구체적인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식당에서 피아노로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관계인 것 같고 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질 때는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고, 바로 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예수를 쳐다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반드시 예수가 머리가 돼야 되고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의 일, 예수의 복음의 계시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바로 헤페레스,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기로 이제 우리가 이 비밀한 것들이 내 안에서 깨달아졌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야지, 피아노 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말이에요, 구역하면서 누구를 쳐다보면요, 은혜가 안 돼요.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마땅히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만 진짜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읽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요, 설교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마음을 읽어가면서 설교를 하지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쫓아가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설교가 살아 움직이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절대 조건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절대 조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 예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고 가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새 길이 열렸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왜 나를 따르지 않을까?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나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 예스 해야 되는데 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요한복음 19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아멘.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에 나를 함께 못 박아야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옛사람이 거기에 같이 박혀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새 사람이 각자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았을 때는 거꾸로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죽어야 내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십자가를 안 지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가지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보냐,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소리만 지르면 예수 못 박는 소리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서 말만 하면 영적으로는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럴싸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 회의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법 있어요. 내가 그때그때마다 지적을 하면 참 곤란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 떠들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거니까.
진행하잖아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끌어 가잖아요. 뭐 누군가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감당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예를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뽀록이 날까 봐서 이야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정도 말을 하면 알아먹을 거예요. 뭔가 우리가 회의를 하고 뭔가 함께 기도를 하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생각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사실은 하나님과 이미 원수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자로 행해야 되는데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이 종은, 바로 이 바울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뭐라고 해도요, 말을 못 알아먹는 이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가끔 우리 한정희 목사는 너무 안타까워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 알죠. 저 답답하고 마음이 그래서. 나는 저 이야기해도 못 알아보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냥 기도나 해주라고. 뭐 안타까워 어떡할 거냐. 알아먹어야지. 못 알아먹는데.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여기서 저기서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어떤 그 자녀들은 보면 이제 엄마가 끌고 가고 아빠가, 자기는 얼마나 즐거워요. 막 이주는 이리 가고 저리는 저리 가고. 내가 이제 그런 상담을 가끔 받을 때 있어요. 그럼 제가 엄마가 와든지 아빠가 이야기하든지 제가 이야기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자녀 교육이 안 좋다. 자녀가 이주는 이리 갔다. 마음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요. 공부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요. 개판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엄마 교육을 따르든 아빠 교육을 따르든 거기에 딱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려서 얘들이 한 방향으로 교육이 돼야 이게 교육이 되지, 안 그러면 개판된다. 개판. 제가 그런 이야기 꼭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만나서 상의를 잘해라 해가지고 한쪽으로 밀어줘라. 한쪽으로 계속 무슨 물건도 아닌데 이주는 이리 안 오냐 너 엄마를 잊지 않는다, 이거 아빠를 잊어, 이따위 짓거리 하지 마. 애 인생 완전히 휴지조각 되네. 휴지조각 돼요. 나는 그런 가정들 보면 자식들이 개판 돼버려. 개판.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마음. 당장은 좋죠. 이주는 쉬는 날만 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얘들은 막 좋아, 막 놀러 다니는 기분이야. 인생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디 풍요, 영혼이 다 망가지고 있어. 걸레되고 있어. 인생은요, 믿음은 순전해야 됩니다. 순전한 자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신앙의 양심이 다 순전해야 돼. 마음이 그냥 망가져 버리면 안 돼요. 안 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야기하지. 만나봐야 돼요. 사귀어봐야 돼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천생연분 만나면 되는 거야. 많이 만날수록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나중에는 진짜를 만나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몰라. 나중에는 떨림도 없대. 내가 어느 인터넷 가니까 하도 오래 사귀어가지고 서로 이제 결혼해가고 신혼여행 가는데, 신혼여행을 가는 건지 놀러 가는 건지 모르겠더래요. 손을 잡아도 가슴에 두근거리는 것도 없대요. 왜?
하도 많이 연애를 해봐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이게 원수로 행한다. 이것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바로 그 원수로 행하려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일을 할 때 그 이들의 예수님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우리의 일을 거스리고 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 누군가가 이상형 목사가 뭐 설교하고 뭐 목회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무슨 이야기야? 내가 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밉다 이거야.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또 뭐 누군가가 하나님 일할 때 뭐 일하게 하고 또 믿음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저렇게, 그게 다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 나 때문에 너희들을 욕하는 거야. 나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영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죠. 바로 그 이유를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먼저 읽고 읽었죠? 19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배단 말이에요. 배. 이 목구멍이 포도주 먹고 사는 것이 신이야.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신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의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땅의 영광만을 구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는 모든 그들이 구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면서도 늘 마음 안에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대를 그냥 드러내면 부끄러울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부끄러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늘 땅의 일로 말미암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면 뭐 이래서 저래서 뭐 이렇게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마음은 부끄러운 마음이 따로 자리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별것도 아닌 돈 몇 푼 가지고 딱 숨겨놓고 그것 때문에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야기하면 내가 쪼잔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딴 이야기를 둘러서 이야기를 해요. 또는 뭐 다른 이야기야. 뭐 시간을 낸다 그러면은 뭐 자기 시간을 내야 되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시간을 낼 수 있지. 그런 이야기 하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더 그럴싸한 이야기를 이유다 딱 대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실제로는 그 뒤에 부끄러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말을 완전히 애국시켜버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말도 안 되게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마음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다 보니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졌고 왜 져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았고,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먼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가 곧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산길과 새길을 여는 권능의 지팡,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지팡이가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거듭나서 부활의 권세에 참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또 그것을 조금이라도 체험하는 사람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길이 설사 내 인생의 축복이 안 되더라도 나는 이 은혜 앞에서 내가 우리 주님의 요구에 불순종할 수 없다, 내가 그래도 이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축복이고 그 길이 권능의 길이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놀라운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나오죠. 왜냐하면 은혜만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축복을 원해서 가는 길도 아닌데도 축복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쫓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과거에 내가 헛된 사랑을 추구했던, 잘못된 사랑을 추구했던 그런 모습들을 날마다 기억날 때마다 그런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그런 습관이 나올 때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자책하게 됩니다. 왜냐? 진짜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지금 만난 사람의 사랑 속에서 잘못돼서 오해돼서 그 사람한테 잘못 전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내 과거가 밝혀질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 과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말하든 안 하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완전히 낱낱이 알몸 벗기듯이 벗겨가지고 싹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단장한 신부로 맞이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하고 마귀가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도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아. 우리의 과거를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과거 잘못한 거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기억이 안 난다고, 뭐 어쩐다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몰랐다고. 주님은 더 잘 알아요. 그러니 무슨 부끄러움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참소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의 진리를 만나면은요, 과거에 잘못된 점이 얼마나 내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내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과거에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스데반도 죽이고. 그러니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은혜 안에 있게 되니까 바울의 서신 보세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나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나는 진짜로 나쁜 놈입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습니다. 날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바울이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서 자기를 십자가에 또 못 박고 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 올수록 또 이야기해요. 과거의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막 가슴 아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고 가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날마다의 내 십자가가 내게는 더 귀하고 내게는 더 가치가 있고 내게는 더 사랑스러운 거고 내게는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진짜의 사랑을 만나면 과거에 그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생활을 정리하잖아요. 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영화 많잖아요. 이 공부도 안 한 친구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냥 그 여자가 좋은 대학 가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는 담쌓는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그 대학을 쫓아가잖아요. 응?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진짜는 그런 거예요. 진짜는 불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정말 들어오기 시작하면 십자가는 지면 질수록 더 큰 애가 오고 그 속에서 과거가 떠오를수록 과거의 그런 그 추억이 떠오를수록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럽니다. 그것에 미혹을 받는 게 아니라 힘들어집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러니까 이 빛을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이 유대인과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래요. 나는 이 사람들한테 빚졌다.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뭐 빚을 졌어요? 예수님한테 빚졌죠. 그런데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빚을 진 자인 것처럼 바울은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 주님께 빚을 갚는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진짜임을 우리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길이 나에게는 살 길이고 이 길이 나에게는 새 길이고 이 길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않는 은혜의 길이고 흥분된 길이고 새 세상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치료의 길이고 응답의 길이고 그리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나갈수록 알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때로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게 은사가 오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야.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봉사 헌신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바로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길이요, 가면 갈수록 생명의 길이요, 가면 갈수록 산 길이고, 가면 갈수록 놀라운 길이에요. 이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나에게 체험이 오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서는 비전과 꿈이 생겨요. 기대양이 생겨요. 이 길이 십자가가 모세의 권능의 지팡이보다 더 큰 권능의 지팡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활의 문을 열고 부활의 능력에 열고 저 너머의 부활의 신비한 능력의 체험의 커튼을 좀 열어서 좀 쳐다보고 그 안에 들어가 보고 그 안에 체험해보고 그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고 싶은데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권능을 들고 나갈수록 내가 마치 시간의 시공간을 초월한 것처럼 어느 순간 부활의 권능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짐을 졌는데 그 짐이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 안의 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남을 위해서 축복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나를 또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비밀. 십자가의 은총이에요. 왜?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부활의 권능과 자기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만 보면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근데 동전을 뒤집어 보면 부활의 권능이 나와요. 이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권능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의 그 권능을 붙잡아야 돼요. 그 권능을 붙잡으면 어느 순간 눈을 감았다 뜨면 부활의 권능이 내 손에 들어와 있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능력받았어.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박금자 전도사라고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두드러 패고 난리 치니까 이대로는 나는 못 살겠다, 이제는 결단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금식하면서. 근데 화장실도 가기가 뭐 안 가고 기도해야 되겠다. 화장실도 안 가고. 그게 오줌이 싸면 그냥 오줌 싸면서, 똥이 나오면 똥을 싸면서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남편이 변화된 것은 당연한 거고, 자기한테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각양각색의 은사가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자기는 남편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저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근데 축복은 자기가 다 받았어. 남편이 요즘 비서여가지고 차 태우고 다닌다, 모시고 다니고, 모시고. 네? 얼마나 놀라워. 마치 이런 거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8가지 정도만 우리가 쭉 짚어봅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 졌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일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지고 일하면 일할수록 예수님이 더 강력하게 내 안에 살아나시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살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일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나의 육신과 함께 내 삶을 주도해 주고,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 가운데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같이 살아가 주면서 내가 그것을 느끼도록 만들어 준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뭐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게 되면은요, 그 보이지 않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끔 하는 효력이 발생을 한다. 발생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저는 예수가 아니고 그냥 힘없는 주의 종일 뿐인데 날마다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라도 받고 가면 나쁜 생각이 안 든대요.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날마다 와서 기도받고 하면은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된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막 복잡한 일이 생기고 날마다 너무 힘들 때 막 마음이 힘들고 왜 그러는가 봤더니, 내가 이 목사님을 자주 만났었는데 요즘에 안 만나고 있더래. 그러면서 며칠 전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나 너무 붙잡고 막 3시간 매달리지 말고 그냥 가끔 와서 차 한잔하고 기도나 받고 그냥 가라고. 하나님 그래도 다 하실 거라고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그래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개 목사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 가면요, 이 죄의 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죄의 종노라던 나의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어져 버립니다.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미 능력에 대한 예화는 몇 가지 이야기했죠.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치도받고,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복을 받고,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성령의 갑절의 은사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내가 아니라 내일의 내가 속히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물질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500만 원 버는 사람이었는데 십자가를 계속 지니까
저 사람 내가 축복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만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줬어요. 예를 들어서 꼭 돈으로 주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예를 들면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조 온전히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 여러분이 봉사 열심히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뭐 이야기하면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제 하겠지만은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새벽에 저 자식이 그 걱정스러우면은 야 복잡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 말씀 잘 따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지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를. 근데 어떤 청년이 보니까 이 친구는 뭐 봉사도 잘하고 뭐 순종하고 막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 친구한테 그래요. 딱 보니까 착한 사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저 소개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바보 같잖아요. 순종하고 뭐 바보처럼. 그런데 믿음 안에서 쳐다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쳐다보는 전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와 세상을 하나님이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게 돼.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나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서 그 비전 안에서 소망 안에서 능력 안에서 또 그 하나님의 그 감격 안에서 사랑 안에서 체험 안에서 응답 안에서 했는데 죄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온갖 정욕과 세상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를 처음에 믿으면 세상 친구들이 끊어져요. 아직도 세상 친구들이 안 끊어진 사람은요, 십자가를 안 져서 그래. 십자가를 지면요, 세상이 끊어지고 나의 삶도 끊어지고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변의 환경이 새롭게 조성이 돼요. 여러분, 내가 바뀌니까 나에게 맞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축복의 사람들이 재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네. 또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하고 화목이 잘 되는 사람들은요 너무 좋죠. 근데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힘들게 하는 것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크겠어요.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져요. 십자가를 지면은요, 그 모든 십자가와 연관된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구체적인 십자가를 남보다 더 앞장서서 진다. 그럼 하나님의 관계는 당연히 화목한 거고 목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당신이 십자가 져서 이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참혹한 것은 그냥 따는 당상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당신을 축복한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이요, 십자가 지게 되면요,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죠. 부활의 능력이 양면이에요. 여러분은 죽었는데 새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난이 죽었는데 부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못된 성질이 죽었는데 온유하고 겸손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예요. 인생이 정말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 가정도 안 바뀌고, 참 우리 인생은 1대, 2대, 3대 왜 이렇게 빌어먹으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진짜 이런 가정에 왜 그렇게 태어나냐. 그래,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야겠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그것이 더 미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살아.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세요. 그런 인생 끊어지고 새롭게 예수의 새 인생이 일어난다. 여러분 인생 정말 그런 가정들 제법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정말 너무 진짜 어쩌면 이러냐, 이 가정은 어쩌면 이 인생은 이러냐. 진짜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차 몰고 가면 사고, 무슨 일 하면 부도, 그 사람이 회사 가면 회사가 망해버려요. 도대체 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럴까? 이런 사람은요, 십자가 지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으로 일으켜 세워줍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요, 성령 체험하고 이제 십자가 열심히 지면요,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줘요. 여러분 이거 틀림없어요. 여러분 인생 죽어도 안 바뀌는 사람, 교회 와서요, 예수 믿고 열심히 성령 받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지게 하세요. 열심히 일시키세요. 열심히 봉사시키세요. 저는 늘 상담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야, 너는 교회에서 레이족 속처럼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신실한 그릇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태생은 도저히 안 돼. 너는 안 된다. 이제는 이 길밖에 없어. 너를 새롭게. 그래서 너는 교회에서 자야 되고, 너 주의종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일해야 돼. 그리고 순종 열심히 해. 그러면요, 사람들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럼.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죽어도 안 되는 인생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새롭게 일으켜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암에 걸렸는데 죽게 생겼어요. 근데 지는 죽을지 몰라.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내가 기도해주고 가도 죽을 것 같아. 얼마 안 있으면 몇 달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젊은 친구야.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살려볼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감동을 줘요. 하나님 일에 인생을 헌신해라. 그래서 제가, 야, 너 세상 살지 말고 너 신학교 가면 어떡하겠나? 그리고 무슨 특별하게 네가 하나님 특별하게 불러서 이렇게 내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여기에서 이 질병에서 치료받고 전혀 너는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이 새 인생을 줘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면 너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봉사할 거예요. 지금도 교회 가서 주보만 들고 왔어요. 3달 후에 죽었어요, 자다가. 이 인생이 그럴 때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이야기해요. 혹시 저한테 그런 이야기 들은 사람은요, 첫째, 태생 자체가 하나님 일꾼. 둘째,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세우려고. 셋째, 죽을 것 같으니까 살리려고. 딱 3사람이에요. 혹시 나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다면 이 3종류의 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없음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화면을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눈이 헷갈려가지고 예,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신다. 반드시 심는 대로. 근데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 세상 말하고 틀려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믿음대로.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29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인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제가 오늘 바울처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제가 오늘 전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열방 앞에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이 십자가를 잘 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